흔히 골든타임이라고도 부르는 인명구조의 한계의 시간. 사흘째 찾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 무엇보다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 안에 응급조치를 받는 게 중요한데 화재 대피 골든타임은 5분. 이 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 이 동영상 골든타임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5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이 사명,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지요? 얼마나 충성하고 계신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죄의 시간, 죄를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그런데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한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방관이라고 그러면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지 않도록 미리 국민들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또 경고도 때로는 해주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신고를 받는 즉시 달려가죠.
그래서 불이 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게 소방대원이죠. 근데 소방총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봄이 됐으니 불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걸 홍보해라. 근데 하지 않아요. 불이 났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질 않아요. 현장에 갔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생명들이 있는데 이 소방관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분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들 사는 것만 챙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만약 이런 소방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에 묶여가지고 그만 죄악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빨리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장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참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16절로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전하지 않는 죄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7절로부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엄숙한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17절로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단어가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어요. 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에게 묶여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그들까지 구원시키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찾아가 경고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 주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면 18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각자 도생이다. 자기 인생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사는 거지, 뭐 그거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참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닌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각자도생이 아니라 상호협력이요 상생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경고도 주시는데,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과는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그만 묶여 방황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런 양이라고 그러죠. 이런 양. 그런데 20절 중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양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이런 양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하나인 거예요.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생명의 초청장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거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보면 지휘관의 명령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즉시 재판에 넘기게 되고요. 그래서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해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악하고 어두운 길에서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전달해 주라는 것. 그들을 깨워주라는 것.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것은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참 기뻐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은 믿음의 증거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볼 때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메신저로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당부하지요.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사울왕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전쟁에 나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들이 있는데 그 가축들 중에서 아주 토실토실 살이 잘 쪄 있는 그런 좋은 가축들을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골라 끌고 전림품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사울왕도요 명분이 있었어요. 이 좋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명분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저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친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떤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어떤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돈 잘 갖다 주는 자녀겠어요? 선물 잘 갖다 주는 자녀겠어요? 물론 그런 자녀들도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요. 그런데 정말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자녀는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초청장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면 핑계거리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방법이 보여져요. 길이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축제에 나도 참여하게 돼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이건 뭐 전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외쳐라. 근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쪽에 있는 저 스펜을 향해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앞길이 평안했겠어요? 아니죠.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이제 뒤집힐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우리 제비 뽑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린 거죠. 요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지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배 안에 사람들이 그 죄인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집니다. 물속에 던져진 요나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3박 4일을 있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풍랑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험악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장 큰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 사명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요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풍랑이 잠잠하게 돼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생명의 초청장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 누굽니까? 지난주 초청할 VIP 명단을 여러분이 봉헌해 주셨어요. 보니까 오늘 하신 분도 계시네요. 근데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별지가 있거든요. 이 별지에 보면 4.28 새생명 행복축제 VIP 봉헌 개인별 현황도 있고요. 또 속회별 현황도 있어요. 어느 속회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른들부터 교회 학교까지 이렇게 다 집계를 내보니까 지난주에 46명이 160명의 VIP를 초청하겠다고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여기 생명나무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160명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충성이 여기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바라볼 때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그냥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이름들이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됐던 거는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VIP 초청하겠다고 공언한 명단이 21명이나. 그런데 더 놀라게 하는 것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치부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공헌한 VIP의 숫자가 21명입니다. 저는 그냥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4.28 새생명 행복축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할 VIP 260명은 돼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160명이었다면 100명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표를 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청소년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또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초청해도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의 봉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청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부모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자식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친구들도 초청하겠지만은 부모님을 초청하고 친족들을 초청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한다면 어른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시무권사가 있지요. 시무권사. 원로권사가 아니고 권사인데 시무권사. 우리 시무권사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보세요. 시무권사. 내가 시무권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나 보네. 얼른 일어나보세요. 우리 그 시무권사님들 보니까 남자가 26명, 또 여자는 50명, 76명이에요. 여러분, 교리와 장정,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법인데, 거기에 보면 권사의 직무가, 권사는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고 했어요. 이거 다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권사님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야말로 권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을 신방해 보십시오.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권면하십시오. 불신자가 있다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18 새생명 행복축제에 초청할 2명의 VIP, 이거는 최소 인원이에요. 우리 시무권사님들 이번에 초청할 VIP 기도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출하고 가시던지 다음 주에 봉헌하시던지. 우리
우리 청소년들도 좋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 4.28 새생명 행복축제의 성공과 실패의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힘내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이른 양 찾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정성껏 전달해 주면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나도 살아요. 나도 살아요.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그리고 그 생각을 감당한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연극 중에 단지 15분뿐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갓 20대지만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려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청혼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10억은 남았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새의 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전부 한 통이 왔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억만장자 삼촌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재산 상속자는 당신뿐이니 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생에 남은 시간은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전보가 왔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의 전보였는데 당신의 청혼을 승낙합니다. 이제 3분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 전보가 왔는데 내용은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평소에 이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시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 주일 30일에는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죠. 이번 부활절을 준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준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부으셨던 성령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여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